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시험 듭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왜 나를 관심 안 가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가? 이러고 불평해요. 여러분, 잘하면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진실하게 사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능력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눌러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시지만,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쑥독대고 남을 심판하고 죄와 벗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쓴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단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모스 9장 1절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피하지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끌어내리시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뱀에게 물어 뜯기게 할 것이라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심판 속에서의 야곱의 집처럼 특별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은혜가 있어요. 먼저 아모스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아모스 하는 말은 짐을 나르는 자, 짐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활동 기간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유다와 우시아 시대, 또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간 앞서서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소명과 그의 활약을 보면 참 귀해요. 아모스 선지자의 소명을 한번 살펴보면 아모스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분명히. 그리고 선지자로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농민으로서 12겨리 소로 밭을 갈다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왕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뜰에서 밀타작하다가 사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목자와 농민으로서 양도 치고 뽕나무도 재배하던 중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음을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베드로는 제자가 됩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남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의사 생활에다가 부름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직업에 귀천 없이 주님의 그 뜻이 있으면, 사명 가지면 불러서 선지자로 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 묵시적 선지자입니다. 예언적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에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아가지고 주로 묵시적인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줍니다. 특별히 아모스 7장 설명 다 할 수는 없지만 1절로 3절 보면 메뚜기의 재앙 얘기라든가, 또 아모스 7장 4절로 6절까지 보면 삼키는 불의 얘기라든가, 아모스 7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 달인줄 얘기라든가, 또 아모스 8장 1절로 3절에 여름 쉴과 한 광주리의 환상 얘기라든가, 아모스 9장 1절로 10절에 성전의 파괴와 멸망할 것에 대한 묵시 얘기라든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묵시를 받아갖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그리고 눈치 볼 것 없어 담대하게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애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부패가 심했어요. 종교는 타락했고 형식에 치우쳤고 사회는 병이 들어서 한참 힘들어졌고,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분명히 멸망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애쳤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향해서 애쳤을까? 첫째, 아모스 2장 6절로 7절 보면 부패한 사회를 향해서 애칩니다. 또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보면 부패한 종교를 향하여 애칩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16절로 17절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과감하게 애칩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도 애쳐줍니다.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면, 회개하면 회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지자들이 아모스처럼 담대하게 사회 정의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애칠 수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깜짝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못한 자,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한 거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럽니다. 아모스 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편 5절로 6절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진실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진실한 자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를 맞아 죽게 하고, 남은 자들은 칼로 사륙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한다는 거죠. 더 심한 것은 두 번째, 아모스 9장 2절 보면 하늘로 올라가도 취하여 내려버린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뿐이지만 즐거움도 잠깐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욥기서 20장 5절로 6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5절 보니까 스올에 빠뜨려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에레미야 49장 16절 보면 보금자리를 높이 지어도 끌어내리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디든지 숨어 있을지라도 찾아내서 멸하신다고 아모스 9장 3절 무섭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숨을 만한 곳이 없다고 욥기서 3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고 시편 139편 12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소부재성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아모스 9장 4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살육당하고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0절이나 신명기 18장 63절이나 역대하 16장 9절 등등을 보면 이 무서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판이 아모스 9장 5절에 보면 땅을 만져 녹게 하여 애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되게 한다. 9절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3절에도 이사야 8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또 하나 더 합니다. 오늘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 바닷물을 지면에 다 쏟으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물이 이곳에 그냥 다 쏟아 부어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9절.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 말로 까불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주일 수밖에 없지요.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의 주로 영접하실 것인가는 사람이 죄를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서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잘못된 사람 이렇게 징벌이 있는데, 반면에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이런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후에도 야곱의 집이 온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 망하고 다 징벌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구해주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 회개치 않는 자는 모두 칼에 죽게 되지만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아모스 9장 7절 보면 이방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너무 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수족속과 같다 그랬어요. 책망합니다. 구수족속은요, 에레미야 9장 26절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를 구수족속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내 마음의 심성이 악한 곳에서 떠나서 선한 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나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수 사람들은 악에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같이 악을 행한다면 그들도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이 땅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정의가 있고 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척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미움이 그냥 있고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형식주의자고 남을 증오하고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오늘 잘못된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교만하고 혈기가 있고 고집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수근수근 되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벌하기 위하여 의인도 구별하지 않고 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반 안에 학생 하나가 참 나빴어요. 애들 두드러 패고 아침에 9시만 되면 남의 도시락 뺏어서 다 먹고 돈 훔치고 돈 뺏고, 걔 때문에요 우리 반 애들이 전부가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운동장 열 바퀴 돌아. 나 지금도 상상도 하기 싫어요. 걔 때문에 말이요.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속에는 이랬어요. 왜 나까지 피해를 보여야 하냔 말이요. 잘못하면 자기 혼내야지. 그룹으로 혼낸다네. 근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죄인을 벌하기 위하여 의인도 함께 구별하지 않고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아모스 2장 10절, 출애굽기 12장 51절 주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호세아 12장 13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대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 은혜 받은 자들이 있어요. 다 멸망받고 심판받는 속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특별 은총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다 멸망받은 게 아닙니다. 유황불의 심판 속에서 롯과 두 딸은 순종하고 제약의 성에서 나왔으므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요 의롭게 사는 자요, 창세기 6장 9절 순종한 자지요,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창세기 17장 1절에도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노아는요 창세기 6장 9절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삽니다. 이렇게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풍파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새 생명을 얻는다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리고성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다 쓸어버렸지만 기생 나합의 가정은 구원받았음을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나합은 어떤 사람이요? 비락 기생이었지만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정탐꾼들 즉 주의 종들을 알아보고 주의 종을 평안히 영접했고 숨겨주었음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종들의 허물을 덮고 감춰주고 지켜주었던 나합의 가정이 어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심판을 했어도 그 가정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합은 효도의 사람이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 보면 참 멋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도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부모 공경은 에베소 6장 2절 축복의 지름길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호수아 2장 4절 보면 지혜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문을 닫을 때 좀 저쪽으로 나갔다고 거짓말했죠.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호수아 2장 5절에 선한 거짓말을 통해서 주의 종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이는 재앙이 내렸을 때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려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오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갔고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지만 다니엘서 6장 20절로 23절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 26절 27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던졌지만 상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이 위험한 심판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멸망하고 다 망하고 안 된다고 불경기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멸해도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않겠다. 이걸 보면 신명기 4장 31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야곱의 식구라고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란 이름 가운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도 있지만 사랑받은 자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에서는 육에 속한 자요 야곱은 영에 속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에 속한 자 에서를 미워하시고 영에 속한 자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날에는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되는데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심판 중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은 야곱의 집처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브람처럼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삭처럼 순종하고 살아가며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받는 자가 심판의 날에 구원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워했습니까? 불평으로 꽉차 있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우리에게 안 미치도록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본문 10조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입술에 여러 파수꾼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